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눕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장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모가 어떻게 되었느냐?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풍토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걸리면 몸의 그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병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열병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거 잘 이해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걸렸잖아요. 걸려서 열병에 걸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진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입맛은 떨어지고 온몸에 기운은 없고 막 이랬던 그런 경험. 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보니까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뼛속의 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뼛속의 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병이 이게 힘든 병인지 그런 병인지를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병인지를 좀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장모를 고치시는가 그게 보았던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들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아픈 사람 잘 만지지 않습니다. 왜 만지지 않느냐? 일단은 위생적으로 그 사람의 병이 나에게 옮을까 봐 만지지 않아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 아픈 사람을 부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장모의 손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굳이 만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충분히 말로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또 그들 유대인들에게 위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의 손을 만지신 이유는 그럼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고 하는 거죠. 그 장모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너를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랑의 터치.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장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툭 고쳐주고 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의 병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만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까지 친히 내가 담당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취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는요, 일시적인 겁니다. 어떤 뜻이냐,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는 다 한 번 열병에 걸렸는데 또다시 열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요 다시 죽어요. 또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또다시 열병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열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을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병과 죽음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그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 낫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능력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8장 바로 윗부분, 이 지금 장모가 나오기 이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또 그 백부장의 하인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인정도 받지 못했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예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계속 지금 이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발벗고 나선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한 서기관이라고 19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만 보면은 굉장히 그 서기관의 각오와 결심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멋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열심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왜 따르려고 했느냐, 그 서기관이 나를 따라와서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나는 네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처럼 큰 집, 좋은 집, 돈을 많이 벌게 이런 쪽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마치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온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너의 만족을 주기 위해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제자가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좀 이 부모님들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너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너무하시다. 이거는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부모님의 장로를 잘 치르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너의 우선순위입니다. 너의 우선순위.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3년밖에는 계시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가면 이 시간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가고 싶어도 이번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종합해서 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요. 아픈 자들을 그냥 만나지 않고 그들의 몸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터치로 그들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나그네로 이 땅을 가시면서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까지 예수님은 가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큰 집, 좋은 집,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부모님의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를 따라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는 자로 따라가면서 때로는 고민이 되거나 또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라고 하는 기준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또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너의 우선순위를 예수에게 두어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나를 따라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 예수님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또 제자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우선순위를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잘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